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경,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이제 묵상하려면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계속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이후에 이제 말라기가 이어지는데 배경이 동일합니다. 배경이 동일하고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상황이 말라기 시대적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이제 1차, 2차, 3차 귀환 이후에 이제 성전 재건이 됐고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말라기서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해야만 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우리 말라기 선지자도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가 이제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늘 절망과 회의적인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절망감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차 포로 기환이 이제 BC 537년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도 한 적어도 70년, 80년이 지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면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언서를 보더라도 이사야 예언이라든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더라도 돌아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만국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다윗의 한 그 자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고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전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70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몇 사람들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됐고 또 돌아와서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들이 계속됐어요. 나라가 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변방의 작은 어떤 지역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라든지 스가랴서를 보게 되려도 성전 재건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다면은 찬란하고 번영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절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어두운, 그런 암울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예언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결국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을 하고 구약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신약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말라기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다 하지 않고 경고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그래서 경고는 사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셨나?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는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었죠.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또 성전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직을 수행하는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부정한 제물을 드렸죠. 눈먼 제물, 다리 저는 제물을 드리고 병든 제물을 드리고 그런 동물들을 드리고 있었어요. 부정한 빵을 드리고. 근데 이제 백성들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음란한 행위,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11조라든지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말라기서에서의 경고라는 것은 이제 신앙 회복인데 신앙을 회복하라는 건데 말라기서가 말하는 그 경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를 회복해라. 또 하나는 가정을 회복해라.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신앙개혁을 한다면요. 신앙이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되죠.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이 돼요. 또 하나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요. 말라기는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 예배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타락했지만 가정도 아주 파탄이 나 있었어요. 사실은요. 백성들 사이에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본토 마을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잘 안 됐어요.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야 되는데 가정 교육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100년이 흘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총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가 그 길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시대, 메시아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곧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을 누가 알리느냐? 전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알려주는 전령. 그게 엘리야인데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에 가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빗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와 신약의 마태의 복음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 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너무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저하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표현은 미래에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은 과거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했고 미래에도 너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미래적으로 완료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변치 않는 사랑, 언약의 사랑이에요. 단순한 감정적인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본다면 이미 이것은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기신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과거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미래에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 어기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도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존경심이 사라져버린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식어진 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에사가 내 형인데 내가 내 형보다 너를 사랑했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사를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대목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에사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선택이죠,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에사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 선택은 생각해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을 했잖아요. 에서의 그런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랑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나아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무작정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 된 거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너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곱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저기 에서는 그 에돔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미워해서 에돔 족속을 내가 완전히 황폐시켜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돔이 그 당시에 보면 그 세일산이라는 높은 산 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해발 한 1,500에서 한 1,800m 높은 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그 높은 산에서 또 바위 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에 살았고 바위 틈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적들로부터도 쉽게 점령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제 에돔하고 그 모압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에 보게 되면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최후의 성전에 나오잖아요. 페트라가. 근데 그만큼 거대한 붉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위 틈에 또 산 위에 그렇게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적들로부터 쉽게 점령당할 수가 없는 그런 험악한 그런 산악지역이었어요. 에돔은 우리가 이제 뜻을 살펴보면은 북다라는 뜻이잖아요. 붉은 흙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일산이라든지 그 지역은 다 붉어요. 모든 도시가. 땅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근데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구리광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다라고 해요. 어쨌든지 그렇게 험한 곳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절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교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돔 족속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거든요. 일단 망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에돔 족속을 멸족을 시킵니다. BC 3세기 나타비안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족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는데 이제 소수 부족으로 남게 되죠. 소수 부족의 후예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그 에돔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지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니까 아마 그 족속으로 따지면 굉장히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에돔도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에돔 족속은 완전히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멸족시켰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들의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물론 적들로부터 멸족을 하고 멸망을 당할 뻔한 일들이 수차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 짧게는 70년, 80년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궁핍한 형편이라든지 부조리한 멍든 사회를 바라보며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언제 내가 사랑을 받기는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미래에도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된지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사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거리낌 없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백성들은 조광지처를 다 버렸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예물을 훔치는 일들을 버젓이 너희들이 자행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나의 믿음의 삶을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근데 너희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정한 제물 드리고 11조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기를 바라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삶의 시초는 너에게 있다. 원인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랬다면 돌아오게 하셨다면 풍족하게 먹이시고 돌봐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면 더 궁핍해지고 사회는 부조리 속에서 더욱더 타락해가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는 합니까?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합니까? 소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물질의 결핍, 삶의 결핍으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결핍, 삶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결핍이다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없는 것은 결핍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고 삶의 결핍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결핍,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물질의 결핍 때문에 삶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없는 것은 결핍은 삶의 결핍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없는 그 믿음의 결핍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밖에서도 이방 나라 속에서도 전 세계 만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도 고난을 당했지만 자 봐라. 에돔 족속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에돔 족속들을 완전히 멸족시키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내가 다 멸족시키지 않았냐. 심지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보내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지 않았냐. 여전히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너희들 유다 민족만은 내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을 향한 선택, 사랑, 은혜는 어느 민족도 받지 않았던 특별한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은 것, 이 자체가, 이 존재하는 것, 이 존속 자체가 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나의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 감사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도 부족한 게 감사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사랑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받은 사랑을 세어보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고난이 더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